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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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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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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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벗어들이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그의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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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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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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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0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은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 뒤를 따라서 대원들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절과 10절과 11절에 동일하게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를 부르면 후렴 부분처럼 계속 한 절 한 절이 반복될 때마다 진행이 될 때마다 후렴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와 같이 9절과 10절과 11절은 똑같은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 이 아름다운 찬양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녀들이 더불어서 그 듣고 난 다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나 곤란한 일들을 당하면 맨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맨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들을 들이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안 찾아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며 머리를 싸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혹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큰 어떤 우리 안에 유익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쌓이면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또한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찰한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렇게 배에 잉태를 하죠. 그것을 알고 나서 여주인인 사라를 이렇게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안주인 마냥 행세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납니다. 홀몸도 아닌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녀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때에 방황하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하죠. 너의 여주인에게 가서 순종해라. 여주인에게 가서 순종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짓기를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피신다라는 지금 이 성경으로는 살피시는 하나님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으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살 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고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된 행위적인 것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심 하나님의 그 시선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높은 사람을 더 자세히 보고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낮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들을 향합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어, 이들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면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이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삶. 13절의 말씀과 같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출발입니다. 경외함은 막 특별히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원해요. 그것은 반쪽짜리 관계이지 않겠어요? 관계라면 서로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인 것이죠.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조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조화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찬송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 할까요? 전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한 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난 타 외국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곳에서 고통받는 또 우리 동포들이 속히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역하시는 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열방에 정말 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깃발을, 복음의 깃발을 굽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역과 사역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듯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또한 마주합니다. 언제나 우리의